한 병원에 지하병동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결핵을 앓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어요. 소녀를 돌보던 친척들은 그녀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병원 한 구석에 격리 수용되어진 이 소녀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사납게 굴며 자신을 방어했어요. 의사들이 소녀를 고치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이 소녀 앞에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간호사는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소녀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린 소녀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두움이 서서히 걷히면서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은 소녀는 점점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정신질환까지 치유되었습니다. 늙은 간호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과 그녀가 전한 예수님으로 인해 소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소녀는 자신과 같이 아프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바로 이 소녀가 시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교육자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 헬렌 켈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 앤 설리반 메이시어스죠.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도 죄악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포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칼빈주의를 세상에 아무리 칼빈 뒤죽박죽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우리 성도들은 어두움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어둠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앞에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실 때에 거기서 변형되어진
바로 그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그러한 그 환상을 이 베드로가 거기서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정말 좋은 가운데에 주님 여기다가 조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계속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결국 이 베드로가 목격한 그 계시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그 생애 속에서 그가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환상은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확실한 그러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목격한 어떤 그런 환상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본성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어두워진 세상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나 이런 어둠을 밝히는 것이 말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에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 차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맹인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맹인인 자신은 눈이 안 보이므로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눈뜬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딪히면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맹인은 이제 등불을 켜서 들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지 않아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 이마를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나는 맹인이기에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당신은 왜 이 등불을 보고도 나에게 와서 나를 들이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맹인이 불쌍한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어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불이 꺼져서 어둠이 되어버린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명의 이기로 요즘은 영상이 다 제공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찾고 있어요. 꼭 책으로 되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믿음이 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설교 시간에 본문을 보기 위해서만 필요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밝은 등불 아래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등불지기가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아침 해가 뜨기 전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사역을 행하실 때에 가장 처음 행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세에 그러한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물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세상은 더 어두워져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았을 때에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어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등불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 그죠?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죠? 이건 중요한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이 기록했어요. 물론 십계명은 모세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겨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바로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저자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 그런데 어떤 제가 보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그 기록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감동시키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게 하는 식으로 그거를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말하고 있는 성경관은 어떤가라고 할 때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신학 용어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택하여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 성경의 기록자들, 그 기록자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 성경 기록자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환경들을 다 활용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27권 가운데에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그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헬라의 그러한 그 모든 이 문물을 다 받아들였어요.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당시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교육을 다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문화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모든 학문들에 있어서 최고봉을 달렸던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무슨 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 의학 이러한 것에 최고봉을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죠. 어떻든 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이 바울은 모든 그런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 율법 선생의 제자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 문체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수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 문체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서신, 자,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에요. 특별한 직업도 아니고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학적 수준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별로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체를 비교해 보면은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그러한 어떠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문체로 기록되어진 그 바울 서신은 성령의 감동이 더 충만했고, 그리고 그냥 평이하게 쓰여진 베드로 서신은 성령의 감동이 미흡했겠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대로 많이 배운 그런 그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시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배운 사람은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도 그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은
그 기록자들의 모든 이러한 형편들, 상황들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쓴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그 말씀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외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은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감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성경과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교 이런 데서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좀 교단이 다른다거나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진리 되시는 그러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때에,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그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 우리가 더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다 신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그리고 또 읽어서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내 자의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의 말씀들을 억지로 풀지는 마세요. 억지로 풀다가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신앙이 또 성숙되어지면은
또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깨달아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의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를 깨달아도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알고 확신해야,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정말 그 삶 말씀에 그러한 입각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럴 때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문장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은 앞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의 문장 속에서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내 멋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힘쓰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간에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안 그 말씀,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 받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